할렐루야. 기쁜 부활절, 전 세계 성도들은 해피 이스터라고,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인사하는 이 기쁜 부활절,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이 시간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아침 주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40일 사순절 동안, 어제까지였죠, 사순절 동안 경건과 절제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또 하였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한 절제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에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걸어왔습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기도회 때는 또 새벽에 비도 왔는데 부활의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부활의 첫 새벽, 부활의 첫 증인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은 결정적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 멀리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있던 그 여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천사들은 부활의 첫 증인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 중국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빈 무덤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부활의 사건은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부활의 첫 증인 여인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본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고 천사란 여인들에게 분부합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에 왔을 때는 예수의 죽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무덤에 왔지만, 이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여인들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죠. 그녀들은 털썩 꿇어 앉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 아래에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간 제자들, 배은망덕한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 그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또 하나의 사건이 11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 이 모든 부활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 경비병들은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 그들은 군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몇 천만 원, 몇억 원 되겠죠.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돈을 주면서 회유합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도 우리가 손을 잘 써서 너희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손을 쓸 때 너희는 거짓으로 말만 해라 라고 협상을 합니다. 당시 경비병들이 경비를 쓰다가 잠을 자다가 도둑에게 뚫렸다는 것은 그 당시 군법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과오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다 쓸 테니 걱정 말고 거짓 뉴스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였다. 그 거짓된 말들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뉴스에 대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짜뉴스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엄청난 가짜뉴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천사가 증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진정한 소식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권력자들이 돈을 주고 퍼뜨린 유포한 가짜 뉴스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미국 MIT 대학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몇 년 동안 2017년까지 해서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뉴스의 진실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SNS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기도 하고 카톡방에서 전해받은 또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MIT 대학 연구 결과 진실 뉴스는 가짜 뉴스보다 더 느리게 유포되었고 또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된 것이 연구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된 뉴스는 1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사람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는 1000명에서 10만 명에게 급속히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짜 뉴스보다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뉴스가 정설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6절에 진짜 뉴스가 등장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면 16절부터 20절은 진짜 뉴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16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16절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가짜 뉴스가 유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진짜 뉴스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러나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 서울시장, 또 부산시 남구청장도 선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또 그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정말 상대를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 걸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본문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그것에 우리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가 예수님의 분부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느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살로 비극적인 삶을 마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그 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11명은 십자가 앞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로 저기로 11명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기에 11명을 한 자리에 다 모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절은 부활의 주님의 건의하에 흩어진 지자들이 모이는 날이 바로 2000년 전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택하시는 곳으로 모이라고 분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보니 몇 년 만에 나오신 성도도 있고 몇 달 만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나오려고 해도 번번이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명령하셨고 순종하였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건의하에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6절은 15절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20절은 갈릴리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부였다면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주변부입니다.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거짓 뉴스가 유포된 예루살렘이 아닌 소외된 곳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잘못된 많은 일들이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역사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서 결국 중심부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명 가운데 몇 명은 부활의 첫 증인 여인들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찬송합니다 라고 경배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멀뚱멀뚱 오기는 왔지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멀뚱멀뚱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몇 명은 주님께 경배하였지만 몇 명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의심이라는 단어는 확고한 불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리까리한 불확실함과 주저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본문의 의심입니다. 모인 11명 전체가 주를 경배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경배와 의심이 함께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한켠은 기쁨과 경배, 믿음이 있지만 다른 마음의 한켠에는 불확실함과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도 뒤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의 부활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의심하며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20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우주의 주권자로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 19절에 너희는 가라. 어디를 향해서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 11명을 불러 제자 삼은 것처럼 너는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제자 삼기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제자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배워서 지킬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배운 주의 말씀, 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11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린 지난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션들을 완수하며 40일을 보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을 하는 것, 또 금식도 했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저는 몇 배로 힘이 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여정을 마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이제 끝났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 권력자들이 대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진리보다는 거짓 뉴스가 이미 유포되었던 세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대적인 세상으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주의 권세와 권위로만 세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만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처음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명령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간 그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함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복량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그는 원수들에 의해서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끓는 기름 가마에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서 그를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었고,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천수를 누리고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 저주까지 한 베드로, 그 역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제자 역시 아프리카 이디오페까지, 그 먼 아프리카까지 땅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그런 칼에 목이 베어져 그 역시 순교의 제물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자는 목숨을 다하여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의 순종은 또 다른 이의 순종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당시 부활절이었는데 그날을 한국 개신교는 개신교 전례의 시초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 1885년 부활주일입니다. 20대 중반 엘리트 두 선교사는 당시 전 세계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끝 척박한 조선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에 가려고 어학 공부까지 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1200만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 이 보고서를 보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조선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낯선 조선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면의 목소리에 그런 순종하여서 먼 항해를 거쳐서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땅에 와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고 성경을 번역하였고 요한사전도 만들었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을 설립하는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복음 전도에 머물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크리스찬 코리아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맞이한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날입니다. 어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미리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코로나 때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절 계란을 선별진료소에 갖다 드렸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선별 진료소에도 드리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은 교회가 준다고 하니 꺼려하였기 때문에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누구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우리를 꺼리끼지만 주의 명령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과 계란 각 2개씩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떡 2개, 계란 2개인데요. 한 개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시고 다른 한 개 누군가에게 꼭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쑥떡도 있고 백설기도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드레스 코드가 흰색 아닙니까? 백설기, 흰떡을 준비하는 것은 흰색 부활을 상징합니다. 계란 역시 생명을 상징하고 또한 이 계란은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이 달걀은 봄과 풍요를 상징하기에 부활절 선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달걀 하나도 누군가에게 절하면서 꼭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이 누군가에게 소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상명령은 땅지자, 윗상자,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다할지자를 써서 최고의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 으뜸의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최고의 명령을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아리까리하고 의심이 들어도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일어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난무한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